아멘. 자, 오늘 근본 문제 결과 내세 문제라는 겁니다. 내세 문제.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 그 전에 제가 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캠프 행정팀에서 양식을 뒤에 딱 만들어 놔서 도론 입구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유롭게 캠프팀을 만드세요.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뭐 심지어는 혼자든 가정 안에서든 교회 팀들이든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죠. 캠프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캠프팀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주시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행정팀들이 캠프에 대한 많은 우리 어떤 뭐랄까요 응답들을 소통을 시킬 겁니다. 거기 신문을 할 겁니다. 내가 볼 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요 상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괜찮아요. 만약에 팀이 양식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한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팀들은요 자기들이 캠프팀이거든요.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해보세요. 잘 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시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광고가 있는데 비가 옵니다. 지금 제가 화장실에 가니까 비가 똑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일기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김혜림 집사 가정에 신방 가실 분들은 차량 편성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해서 좀 차량을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 제가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내세입니다. 내세. 내세는 뭐냐? 내세는 이런 거는 우리 현세는 뭐죠? 현세는 지금 세상을 말하는 거고, 내세는 뭡니까? 내세는 올레자를 써가지고 한자로 올레자, 어레, 요 자를 써서 이렇게 쓰면 내세. 장차 올 세상을 말합니다. 그죠? 이 말하자면 뭐냐니까 현세는 우리한테 현금이고 내세는 뭐죠? 음입니다. 얼마나 지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가 여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종교는 말하자면 그림자 시대를 이거를 지향을 합니다. 종교는 뭐냐? 잘 들으세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 인간이 종교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이든 종교든 뭐냐니까 전부 다 그림자 시대를 지향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죠?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요거는 하자. 이렇게 시작된 게 그게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그거는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물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종교 내지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그게 무선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아무리 중요하고 하다 해도 종교나 율법이 그게요 이거는요 해답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해답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 11조의 시작은 뭐냐니까 11조가 완성이 아니에요. 11조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 당신이 가진 모든 우리가 경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하나님이 완벽하게 쓰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부 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물꼬를 열어주는 거예요. 물꼬를. 그래서 그러면 11조라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그게 완성입니까? 완성은 뭐라 했습니까? 10에 10조를 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느 날 완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11조 했으니까 나는 다 했어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이 자꾸 뭡니까? 하나님 계획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습니다. 자,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 그 주일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구별된 날을 안 합니까? 성일을 하죠, 성일. 거룩한 날.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구별을 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이다. 이게 주일이죠. 그 주일인데 사람들이요. 그러면 주일, 여러분 주일은요, 일종의 뭐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늘 말하죠. 일주일 7일이 전부 뭡니까? 주님의 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365일이 1년에 전부 다 주님의 날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반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고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일이라도 이렇게라도 시작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뭐죠? 그날부터 일주일에 2일이, 3일이, 4일이, 5일이, 6일이, 나중에는 7일이 매일 주일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그림자 시대는요, 많은 여러 가지 뭡니까? 이게 어떤 율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너희들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오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림자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이제 정말로요, 모든 것이 성취된 실체 시대요. 완전히요, 이제 정말 실체 시대가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약 시대는 뭐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구약 시대는 뭐죠?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그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요, 많은 규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컨대 제사장들이 실제 그 사람은 제사장 아니에요. 자기도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래도 자기가 구별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죠? 자기 죄를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는요, 억지로 뭐죠? 시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는 진짜 제사장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진짜 제사장이 오면 그때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한 겁니다. 이런 거죠. 참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말하면 내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에게요, 너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너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에 위로받고 힘있게 살아. 단순히 종교는 일종의 우리에게 이거밖에 못 줘요. 위로.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이겁니다. 진짜 내가 몰랐던 거. 저는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 게 별실이 그게 저한테 안 와. 왜요? 그거는 나중 이야기거든. 저는 솔직히요, 지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제가 젊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내가 젊을 때는요, 지금 당장 내가 뭐 죽을 판인데, 지금 내가 응답이 없는데, 뭐 지금 내가 확실히 없는데, 뭐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내한테.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누가 너 예수 잘 믿어가 천국 갈 거야 하면 별로 내한테 나는 위로가 안 돼요. 반대로 너 지옥 갈 거야 이래도 나 별로 겁도 안 나요. 여러분 겁났습니까? 그런데 보통요, 지옥 갈 거라면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대부분 다 살고 조만간에 이제 우리요, 이제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지옥 갈 거라면 약간 겁이 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젊을 때는요, 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뭐 지옥 가면 가는 거지 뭐. 지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말하는 목사씨도 지옥 가봤나? 머리 식기도 하고. 제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 솔직히 별 관심 없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언제부터요? 내가 이게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죠?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세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위로받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 현실에서 승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취된 시대, 그죠?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일종의 어젠다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뭐냐니까, 아무리 내게 말해도 너 천국 갈 거야 해도 뭐 그저 겨우 위로 정도 될까 말까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천국이 지금요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지옥을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지옥 가는 거 겁 안 났다니까요. 그런데 당장 내가 내 인생이 지옥 같으니까 막 힘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 지옥은 별로 겁이 안 났는데, 내가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혹시 살아가다가 이 지옥 문제가 해결 안 될까 봐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인생을 지옥까지 살고 막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은 바로 그 순간 내게 천국이 임했던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려보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싶더라고.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잘 들기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그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들으세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정말 저는 이거 깨닫고 이거 실제로 조금 체험하고요, 내 인생도 바뀌었고 내 신앙도 확 바뀌었습니다. 저는 막 겁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겨우 뭡니까, 너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거라 이 정도 위로하려고 오시냐, 위로 정도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요 완전히 지금 우리 현실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내세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끝까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다 정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늘 말했죠.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만은요,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합니까? 그 세 가지 여기 나오죠. 영생을 뭐라고요? 얻을 것이고 아니고, 뭐라 합니까? 심판에 가거든 심판 받을 때 잘 봐주고, 그 말입니까? 아니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심판 끝났다 이 말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아니지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심판 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요,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확신가자라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요, 그건 심판하고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뭐죠? 사망에서 우리 소속이, 우리 배경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란 말은 뭐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데, 근데 우리 운명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우리 운명이요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끝났단 말입니다. 천국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내세 문제는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왔고요. 그죠? 이미 우리하고 함께 하는 게 그게 내세 문제입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 있죠. 그래서 참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꾸 물으니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근본 문제 결과할 때 여러분이,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전도하는 메신저들이 여러분이 가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거할 때요, 당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 수준에 하면 그 사람은 요 정도밖에 못 받아요. 심지어 한 가지 더, 종교인도 아니고 이 사이비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니까요, 이 내세 문제를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들을 좀 미혹시킵니다. 완전히. 왜 미혹시킵니까? 자기들 먼저 목적이 있으니까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나중에 너희들 어떻게 하면 나중에 뭡니까?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에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합니다. 전부 다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이탈되고 있는 복음에 완전 이탈된 그런 조직들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중요한 걸 속이고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해볼까? 일종의 자기를 무슨 목적을 위해 가지고 뭔가 이걸 하려고요. 사람들을 자꾸 속입니다. 이래가지고 집에 뭡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날짜 딱 정해놓고 우리 전부 다 흰 옷 딱 입고 우리 이해설 집사 노란 옷 입고 흰 옷 딱 갈아입고 우리 문 집사님도 다 흰 옷 입고 전부 다 흰 옷 입고 다 모여가지고 그날 예수님 재림 오시고 기다리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뭡니까? 전부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거들은 딴짓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회배들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인데, 잠깐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죠? 사이비가 이상한 짓 하는 게 문제입니까? 종교인들이 이렇게 뭡니까? 요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볼 때 종교인이나 사이비나 전부 다 딱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속여도 안 속을 건데. 은근히 뭡니까? 이렇게 강단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확실한 복음 말고 원칙적인 복음 말고 이건 복음 같은 복음인데 자꾸 뭡니까? 뭘 섞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근데 강태영 집사한테 강 집사 내가 기도할게.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사업도 잘 되게 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뭐 나쁜 말 아니죠.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말입니까? 그러면 강 집사는 뭐죠? 강 집사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사업 잘 되겠구나. 뭐 이 정도 그냥 뭐 막연한 위로.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 같으면 복음 가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내가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게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당신이 현장에 뭐죠? 파수꾼으로 서가. 내한테 달린 게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강 집사가 자기 손에 얹어놓고 축복해 해라. 그렇게 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정말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말할 건데 희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나쁘게는 미혹당하고 이렇게 하고요. 좀 이렇게 좋은 뜻으로는 뭡니까? 위로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막 한들 이렇게 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뭐죠? 우리는 이미 뭐죠? 이 땅에서 천국 시민 됐기 때문에 살 때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죽은 후에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는 안 변해요. 내가 죽었다고 그러면 바뀝니다. 죽으면 나는요, 그러면 지옥 시체, 나는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천국 우리가 사람이고, 내가 죽으면 지옥 시체입니까? 아니죠. 한 번 내 인생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변화가 없다니까요. 당연히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아있을 때 우리 천국을 사는 거고, 거기다 한 개 더 이야기했죠. 나는요, 우리 후대에게 천국을 물려줄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 마귀가 속이지 마라. 네 속인다고 내가 속나? 돼. 맞죠? 그래서 박 목사가 여러분 보고요, 막 오늘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내가 안수기도 특별기도 해줄 테니까 여러분 줄 서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이상하네,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셨네, 목사님 오늘 좀 밥 좀 잘못 드셨나?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볼 때 내가 목회 잘한 거예요, 그게. 맞죠?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요, 복음으로 받은 축복 다 받으시고 내가 특별기도 해주면 그래도 거기다가 꽃배기 또 축복 받을 겁니다. 따로 우리 집에 찾아오십시오. 오실 때 여러분 그냥 호주머니에다가 한 1,000만 원짜리 봉투에 하나 만들어가 오십시오 하면 오실 분 있을란가? 한 분이라도 계실란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아무도 안 오시면 내가 볼 때 목회 잘한 거예요, 나는. 왜 그러면 방목하는 기도 필요 없습니다. 맞죠? 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내 특별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내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 뜻이 아니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요 임마누엘 누리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내가 그래 말하면요, 우리 목사님 돈 좀 필요한 모양이구나. 그러면 한번 내가 안수기도 받는 척하고 돈 좀 보태드리자 이런 분은 오세요. 그러면 그거는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럼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이 진짜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목회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현장 목회자로 든든히 서겠습니다. 이러면요, 저는 하나님 보일 때 박 목사 니 진짜 목회 잘했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맞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넷의 문제가 이게 뭐냐? 그게 보고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시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는 문제, 그게 넷의 문제다. 다르게 말하면 이 지옥 문제. 지옥 문제다. 이거는요, 불신자의 여정이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운명적으로 우리는 살다가 지옥 갈 존재인데, 운명적으로 우리는 지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생 자체가요, 우리 팔자, 우리 운명 전부 다 지옥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인생이 참 힘들다, 왜 그래 내 인생은 지옥 같을까?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의 여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쓰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요, 몸부림 칠수록 이 속에 더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출생하고 성장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안에 우리 희노애락, 얻을 때 웃다가 울다가 즐거워하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 다람쥐 쳇바퀴처럼요,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수명이 다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이니까 그 사람에게 끝이 그게 희망입니다. 왜? 인생 자체가 지옥 같으니까 이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살다가 내 죽으면 끝나겠지.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일한 뭐죠? 그게 돌파구입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죽는 게 그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우리가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지옥 가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게 뭔죠? 우리가 다음 주에 말할 거지만 뭐죠? 지옥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이 대물림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불신자가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공감대가 별로 안 올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급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요, 정말 여기에 공감대가 갈 사람들 현장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딱 만나거든요. 정확한 복음 이야기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인생의 소원이 뭐냐? 우리 인생의 소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죠? 우리 육신의 물 한 방울, 이게 이제 돈이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은요 거기에 너무 갈급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 살면서도, 그죠?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애정을 보여주고 조금만 위로를 해주면요, 거기에 자기 마음이 확 열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우리 주부들이 춤바람 난다 이야기 들어봤죠? 춤바람 난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다가 갑자기 캬바레 들어가가지고 그럼 캬바레 왜 들어가겠습니까? 왜 들어가겠습니까? 저거 남편은요, 맨날요, 자기 욕하거든. 캬바레 들어가면요, 제비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죠? 자기가 진짜 뭡니까? 위로해주고, 그죠?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캬바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또 남자가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그 사람 보내 막 때리고 이러니까요, 더 도망가지. 사람들은요,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성도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요, 조금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해도 마음은 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현장에서는요, 아무도 위로해주지도 않고, 그죠? 자기 마음을 들어주지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우리 눈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볼 때 뭐랬습니까?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사람을 딱 볼 때 어떤 행실을 딱 보면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근본 문제를 볼 수도 깊은 눈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는 뭐죠? 늦게나마 이 말은요 뭐죠? 죽어서 나중에 지옥 간 다음에 그때는 소용없어요. 죽어서 지옥 간 다음에 지옥 가보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그때는 이미 버스는 지났다. 여러분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리 육신의 좋은 점이 뭐냐니까요. 영혼이 우리 육신 속에 있을 때만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전부 다 육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접하는 거 전부 다 육신이에요. 육신. 영이 아니고. 내가 기도문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문을 열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결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여기 육입니다. 육인데, 그죠? 육의 사람이지만 내가 육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만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79년도였거든요. 제가 한때 매주 내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매주. 거의 안 빠지고 매주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기도원에, 그때는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기도원에 매주 올라갔습니다. 매주 올라갔는데요. 가서 내가 보니까 나는 기도할 내용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갔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고 친구들이 기도원에 계속 가서 기도하러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따라갔다니까. 따라갔는데 내가 기도할 내용이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양심적으로 내가 못하겠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 앞으로 성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뭐 좋은 사람 이게 안 돼요. 내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되더라고.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뭐 내가 하나님께 나는 그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한 개 기도했어요. 한 개 기도한 게 뭐냐니까 혹시나 나 안 믿는데 혹시나 천국이란 게 있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했다. 진짜입니다. 안 믿고 진짜 안 믿었어요. 내가 누가 와서 니 천국 믿나? 안 믿었어요. 안 믿는데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데요, 우리 사모들하고 다 합니다. 저희 집 막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정말 내가 뒤에 와서 보니까요, 그때 내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도했던 그게 하나님이 들으셨나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거 하고 내가 그때 기도하러 막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를 좋게 봤던가 봐요. 저 보고요,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저보고 당신 아마 앞으로 주의 종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분이 뭔가 예지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는 그래 봅니다. 그분이 나를 보니까 사람은 좀 착하게 보이고 성실하게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오고 하니까네 당신 그 주의 종 하면 좋겠다는 뜻 같아요. 나는. 그래 내가 그때 속으로 미쳤나 내가 하고 마는 거 놔두고 주의 종을 해. 멋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폼나게 우리 뭐 사업인 중직자 이런 거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하지 뭘 주의 종을 해. 내가 목사가 맨날 뭡니까 구질구질하게 맨날 성도 앞에 가도 불쌍한 티 맨날 내야 되고요.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건 난 못합니다. 그걸 못했는데 어느 날요 내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최명희 장로 제 첫 마디가 저보고 내가 진짜 목사 됐다는 거 전부 다 우리 다 알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 안 했대요. 나도 그래 생각했다. 미안하지. 나도 그래 생각했다. 나도 내가 목사 될 줄 몰랐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목사 되나 이런 생각.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안 믿겨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참 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고요. 정말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 속에 그죠 소천하셨고요. 지금 우리 교회 묘지에 두 분이 사이좋게 나란히 그죠 거기에 그죠 딱 계시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이 말은요, 심판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심판받지, 여기요, 심판으로 보면요, 여러분 전부 지옥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우리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면제시키는 거예요. 됐다. 심판 안 할게. 없는 걸로 할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뭡니까? 지옥 가시고 우리 대신에 뭡니까? 죽음 당하시고 다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끝내버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하자면 천국에서는 처음 지나간 것들은 영원한 모습이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요, 완전한 승리를 말하겠죠. 완전 승리.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 내용도 뭐죠?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이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생각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참 우리가 뭘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그죠? 어떤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이비가요. 뭡니까? 나중에 내시에 대해서 뭔가 이쪽에 엄같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지금도요, 천국 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단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개신교, 그죠? 우리 장로교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방 우리 이야기는 아닌데, 천국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100명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막 여러분의 막 상급이 막 어마어마할 거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100명을 살려놓으면 그 100명이 그게 상급이에요. 100명. 뭐 알겠습니까? 그 100명 그 사람이 상급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훈장이. 그 천국 가서 내가 그만큼 뭐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완벽한 구원인데 들어봤죠? 부끄러운 구원.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가서 개똥 모자 쓰고, 어떤 사람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멸류관 쓴다 이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에 있다는 말이지. 근데 우리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 압니다. 여러분이 그냥 전도도 하나 못하고 그때 겨우 구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구원이 뭘 겨우 받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 자체가 완벽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전도 한 100명 하면 내 상급은 크고, 난 한 명밖에 못하면 상급밖에 한 명밖에 없고, 내 전도 하나도 못하면 나는요 그냥 개털 모자 쓰고.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다고 안 합니까? 완전히. 내가 세상을 완전히 이겼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이 뭘 전도해가지고 상급을 받으시려고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전도해놓은 사람이 상급이에요. 다만, 우리 후대들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배우고 결단하면요, 또 우리 아이들도 뭡니까? 축복 가운데 살겠죠. 어떻게 말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 상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전도하시고 늘 뭡니까 기도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신앙의 유산으로 남는다는 것은 일종의 그거는 하나의 상급일 수 있죠. 그런 거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크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그러면 또 복음이 또 종교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도 알고 저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한 명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누리고 사시면 여러분 앞에 정말 큰 상급 줍니다. 뭔지 아세요? 살아 계실 때 능력 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낸다. 둘째,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진짜 귀하게 내가 살려놓으면, 그죠?
그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이 신앙의 요상 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이 아마 천국 가시면 마음은 좀 뿌듯하겠죠? 네. 뭐 그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내세 문제 참 중요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사이비들이 정말 신앙인들을 속이고 복음에 반대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오늘 복음의 제자들 분명한 언약 가운데 절대 속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걸어갈 우리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복음의 제자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자녀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의 완성을 우리가 실제로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전도문 열리게 하옵시고 우리 사람들마다 정말 현장에서 경제 축복 누리게 하옵시고 또 나가서 우리 후대들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하사 현장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준비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시대의 파수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